핍박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이 떠난 후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인 것이죠.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꿈속에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찾아서 죽이려 한다.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박사 경배하고 그날 밤 꿈 꿨는데 빨리 떠나라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같은 시간 속에서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2장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병행해서 살펴보면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약 40여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할례도 행하시고 또 헌신예도 행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나서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한다. 있으면 안 된다. 당장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만 하더라도 뭐 갖고 왔어요? 황금 갖고 왔잖아요. 요새 골드바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아이 태어났을 때 선물을 조금 받았는데 무슨 그죠? 기념하는 반지 같은 거 받잖아요. 돌반지. 그때 한돈에 한 5만 원 했나? 근데 지금은 7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와, 황금도 갖고 오죠. 유향과 모략 같은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목자들도 찾아와서 막 경배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과 안나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다. 속량을 할 자다. 와, 메시아구나.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경배를 받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귀한 일만 있을 줄 알았겠죠, 어쩌면. 근데 어때요? 당장 지금 보따리 싸고 애굽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몸조리 잘 했을까요?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애굽 변방 그 경계까지 120km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성도님들 출산하고요, 아이 데리고 교회 오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보따리 얼마나 많은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버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출산하고 언제 가야 되나, 한 달 있다 가야 되나, 100일 있다 가야 되나. 100일만 해도 3달 이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한 달 간 넘은 아이를 데리고 교통수단은 뭐가 있어요? 자동차 있나요? 요새 자동차야 추우면 히터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 나오지만 2000년 전에 무슨 히터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요. 120km. 상황은 죽음을 피해서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조마조마.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는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씻으러 들어가면 뭐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뉴스를 볼 때도 있고 한데, 돌아가신 서울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관계 틀어진 거 있으면 잘 이야기 나누시고 준비하시라고.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를 한번 이야기 나누자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 귀한 겁니다. 아멘. 귀한 것이죠. 올해 저희 교회 서리 집사 임명을 2분이 받았어요. 어제 저녁 예배 오신 홍순서 집사님, 집사 직분 받았는데, 수요 예배는 그래도 내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올 때는 버스 타고 1시간 걸린답니다. 차로 가면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동네 버스 타니까 김정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김주원 집사님 할렐루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중직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귀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세상 속에 부름받아 파송받아 거기서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성직입니다. 아멘?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귀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든 세상 안에서 받은 직분이든 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아멘? 달라지는 마음 속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와 그런 마음 아무것도 없이 감당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차이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는 뭐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딱 생각하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달라져요. 어려운 감정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살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 나눠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어려요, 신앙이. 그 정도 이야기 나눌 수가 솔직히는 없어요.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죄송하지만 강단이잖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편안하고 경배받고 높아지는 시간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시간들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15절 하반절에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 하반절에도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23절 하반절에도 이루려 함이로라. 뭘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인 거죠.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4절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거기서 요셉은 가자 그러는데 마리아가 안 된다, 나 아직 몸조리 다 안 했다, 이 핏덩이를 데리고 어디를, 동방박사가도 경배하고 목자들도 경배하고 시므온의 축복과 안나의 축복 다 받고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지체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가 딴 데로 간 것을 알고 나서 다시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2살 밑에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잔혹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물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그때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잘 맞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시간을 거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감정과 감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기록된 말씀에 부합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확실하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 지나가면 타협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알아가려고 하는 고민의 시간과 그 애씀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질 가능성은 많고, 그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여러분 결국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갔고 다시 헤롯이 죽잖아요. 얼마 안 갑니다. BC 4년에 70세의 나이로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등장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도 한 2년 정도밖에 통치를 안 합니다. 왜? 무능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분봉왕들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로마의 총독들을. 그때부터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켈라오가 쉬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디로 가서 자라요? 나사렛으로 가서 자랍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되어 있었던. 근데 거기에는 많은 호나라들이 생기죠. 왜요?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 나사렛은 변방이고 촌동네이지만 저 위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그곳에서 자라가게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죠.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성경도 쓰고 존경받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각적인 순종이 복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수많은 경배와 환호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를 아직 몸조리도 다 하지 않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가장 요셉이 피난길에 올라 120km 넘는 그 시간을 피신해야 했던 그 모습, 그리고 헤롯이 죽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지만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도 폭군이기에 나사렛에 가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던 그 변방 총구석에 가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만이 아닌 것임을,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여정이, 그들의 발걸음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다 영적인 싸움꾼들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그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장애물이 있어도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들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